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또 뵐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이루는 세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는 성도님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3장 이 중심 구절에 아주 중요한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었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 주장이었습니다. 깨달은 자도 한 명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아래 놓여 있는 아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고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바울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복음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주 철저하게 깨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바울은 분위기를 바꾸며 우리에게 권면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의 실패가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였죠.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되는 것이었죠.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을 수 있었던 한 문장은 이것이었죠. 빈손으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내 어떠한 자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세울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어떤 한 아이가 이 그림대회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니? 이 대답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는 거의 그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옆에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누가 그린 거예요? 아빠가 그려준 거예요. 근데 상은 누가 받게 된 거죠? 네, 딸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상을 받고 난 뒤에
사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개는 마치 나의 힘으로 자기 자신이 어쨌든 상을 받게 된 거잖아요. 내가 받은 상이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도와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길은 몇 번째의 길을 갈까요? 네, 두 번째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다시 나의 공로를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듯합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뭔가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러한 과거들이 솔직히 이게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망각하고 지난날 나의 여러 가지 열심과 노력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로 시작된 이 신앙이 다시 자랑과 비교와 인간의 기준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인간의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세 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여러 가지의 벽들을 허물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들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자랑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부셨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말하기 전에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났던 자리가 바로 자신의 자랑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생겨나게 돼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잘해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함께 생각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면은 결국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사실 선택받은 민족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을 은혜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떠한 자격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랑은 유대인의 자랑들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우월감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들의 이 생각들을 아주 단호하게 부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없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비교합니다. 하나는 행위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은 내가 했으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법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행위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매사에 계산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되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거래처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뭐예요?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내가 더 나아지는 삶이 나아지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고 왜 내 신앙이 점점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는 그 열매라는 것이죠.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열매를 붙인다고 이 나무가 살아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봉사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의로운 사람처럼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또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하지? 안식일 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한 명의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바라보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키려 노력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 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바로 이것에 속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노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금식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금했고요, 내가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루를 들고 온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봐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내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래 믿은 시간입니까? 직분입니까? 봉사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러한 자랑은 꼭 우리의 입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조용하게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죠. 누군가를 볼 때 비교하는 순간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시작되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은혜도 흐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마음 가운데 품어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 감사의 기도를 해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이전에 먼저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자랑을 약하게 만들고 은혜를 다시 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 한 문장이 우리의 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비교하려고 했던 이러한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 헌금, 그리고 성경 말씀 읽기, 이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고 계십니까? 같은 행동이어도 우리의 동기가 다르면은 결과는 다르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은 지치게 되지만 은혜에서 나오게 되는 신앙은 오래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손, 빈손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은 빈손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도 내가 한 일을 붙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랑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를 감사와 겸손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별은요, 믿음은 차별을 배제하고 우주적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23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방금 전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랑에 대해 자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랑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무너져야 될까요? 바로 그들과 이방인들과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을 허물어 줘야겠죠. 사람은 늘 선을 긋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편, 남의 편, 그리고 우리와 저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 기준 안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믿음을 하고 있는 재림 교인들인데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잘 안 되고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견제하기도 하고 저렇게 되면 안 돼. 우리가 그게 잘 되는데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저 사람 왜 왔지? 이러한 생각들.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지 않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점점 넓어지는 분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갇혀있는 자기들이 소유한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전달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분으로 만들 거냐 너네들? 사실 이 문제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가둘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방식 안에 가둘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내 사람들 안에만 머물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저 사람 진짜 우리 교회 다니기 어렵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부를 부르셨고요. 세리들을 부르셨고요. 병자들을 부르셨어요. 창기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르셨죠. 사람들이 선을 그은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길은 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누구는 특별 입장이 있고 누구는 일반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더 쉬운 길을 가고 누구는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누구도 우리가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성된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실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동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도 말이 거친 사람, 신앙이 약해 보이는 사람,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거리를 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먼저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의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안부 연락 한번 보내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거창한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내 가족만의 문제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심도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또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넓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워줍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극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반대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가 둘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강하게 부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율법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세워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다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이 거울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씻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얼굴을 닦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율법의 역할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봉사를 해도 다를 수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중심은 어때요? 다르죠. 믿음은 행동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이유를 바꿔주는 것이죠.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다면은 이제는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 순종했다면은 이제는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의무처럼 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긴 하는데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사랑보다 나에게 있어서 의무가 더 크게 커지지는 않았는가?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믿음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의무입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같은 행동도 출발점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 누군가는 점검받으려고 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빠지지 않았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옵니다. 기도도 동일해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 자체보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돌아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똑같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습관 하나하나를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경을 읽는다면은 양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대신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 제목만 말하지 말고 마지막 1부는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실제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가정에서 말투를 부드럽게 해보는 것, 감사 한마디 더 해보는 것, 미뤄둔 용서를 시작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작은 순종 하나가 믿음을 실제 삶으로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왔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질문이 될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동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진실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도 함께 자라게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3장의 마지막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려 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내 열심이나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구도자들을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려고 합니다. 내 자랑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드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사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